반갑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20년 전 한 명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없앴죠. 이 형들이 없어진 한 형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아뢰던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아버지에게 오늘 시므온이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보니까 자루를 풀려고 한 사람이 여관에서 이제 며칠 걸렸겠죠. 집까지 가는데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돈이 도로 여기에 있는가. 이제 요셉이 다 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혼이 나서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정탐꾼, 다르게 말하면 그 나라를 염탐하러 왔고 뭐라도 훔쳐가려고 정보를 훔치든 뭐를 훔치든 훔치러 온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있으니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돈을 안 내고 가거나 아니면 돈을 훔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둑놈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나면서 떨면서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그래서 들쭉날쭉한 신앙이 있었겠지만 또 한때는 신앙 부흥도 경험했잖아요. 회개하는 일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계속해서 몰려가거든요. 처음부터 정탐꾼이라고 했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예상 밖의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잡아두겠다. 그러면 진짜 너희 동생을 데려오라. 그렇게 하면서 예상 밖의 일들이 막 좀 내가 안 드러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일이 자꾸 드러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혼이 나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각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정답을 곧바로 질문한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근데 그때 바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거나 알게 하신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즉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서로 또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들의 생각이 모아집니다.
점점 모아집니다. 다시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요셉에게 행한 일, 큰 범죄.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애걸복걸하는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듦이 생길 때는 우리도 단순해져요.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기를 복잡하다고 생각하기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동안 말씀하세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은 서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죠. 우리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한참 하고 나서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35절을 보니까요,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때 비로소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루에서 돈이 있는 것은 오다가 여관에서 받고, 나머지 형제들의 자루 속에서도 돈이 있는 것을 오늘 아버지 앞에서 그걸 확 푸니까 나온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두려워한 거예요.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형제들도 두려워하고. 이게 완전히 정탐꾼으로 낙인 찍혔겠다. 우리를 완전히 도둑놈으로 알겠다. 우리 가족은 무슨 가족? 시몬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내 자식들 누구요? 요셉.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니까 베냐민도.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뺏어가느냐. 안 된다.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생기게 하는가 질문하면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돈 뭉치를 한번 또 다 풀어보니까, 아니 그 자기 가방들을 다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 형제들끼리 이야기했겠죠. 너 돈 안 줬어? 그 자루에 있는 거 나 안 줬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 줬어.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우리 상황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아버지의 대답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베냐민과 요셉을 너무 아끼고, 시므온 그냥 없어졌는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편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버지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도 절을 받고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이 꿈은 뭐냐 하면 형제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아버지에게도 변화가 생기는 꿈.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변화가 생기는, 가족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를 영적인 기근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야곱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거기 와서 절했다는 이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도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아버지도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일이랑 모레 본문에 나와요. 결국에는 베냐민까지도 내려놓고 그도 변화를 맞이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꿈은요, 요셉의 꿈은 단지 내가 먼저 높은 자가 되고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나에게 절을 하는, 내가 높아지는 단지 이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드러나고 그 변화를 위하여 결단하게 됩니다. 형제들도 변하고 아버지도 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요셉을 세워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육의 양식을 준비하게 해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하는, 육적인 기근을 면하게 하는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족들,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것도 해소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꿈의 더 폭넓은 성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시키기를 원해요. 어떤 꿈요? 영적 기근을 해갈시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거절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었습니까? 죄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성취된다는 것, 다른 이들을 살린다는 것,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 그곳에서 그냥 성실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든지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죄를 거절하는, 그것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굳이 왜 이루어졌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순종.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줬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거절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막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 막 밀어서 그냥 어떻게 넘어지게 하고, 하여튼 요셉이 이 여인 근처에 가지 않도록 막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인이 계속해서 요셉 근처에서 맴도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것,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속에 무엇인지 더 주목하여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주 묵직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감당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딱 새겨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